성화를 주제로 나누는 네 번째 말씀입니다. 먼저 앞서 나누었던 말씀들을 간략하게 상기해 보겠습니다. 성화는 아버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사랑에서 비롯됩니다. 성화는 구별되는다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죠. 아버지의 사랑으로 택함을 받는 자녀들이 세상과 구별되고, 이렇게 사랑을 받은 자녀들도 하나님을 사랑하여 자신을 세상으로부터 구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화의 원리입니다. 이렇게 성화는 사랑의 원리로, 사랑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것이죠. 이 사랑의 원리는 이제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하심으로 자녀들에게 다가옵니다. 가늠한 여인처럼 그 죄가 너무나 명백해서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죄인들에게 그리스도께서는 더 이상 정죄가 없을 것이라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곧바로 이렇게 덧붙이셨죠.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성화는 그리스도의 용서하심과 그에 따르는 순종의 명령으로 신자에게 계시됩니다. 이제 이 명령은 그분의 모든 자녀들에게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실행됩니다. 성령께서는 자녀들에게 무슨 생각? 기억나시나요? 영의 생각. 그렇죠? 로마서에서 말씀하시는 영의 생각을 하도록 인도해 주시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모든 것들을 생각나게 하시는 방식으로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이제 그래서 신자는 이전처럼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영의 생각을 따라 순종의 삶을 살게 되고, 그럼으로써 성화의 길을 걸어가 마침내 구원에, 영화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영의 생각을 따라 사는 일이 쉬운 일일까요? 그렇지 않죠. 많은 분들이 인정하시는 것처럼, 벌써 표정으로 다 인정하시는 것처럼 그게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실제로 이 어려움을 겪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사실 그리 많지 않습니다. 사실 그리 많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지난 시간에도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만, 육신의 생각을 버리고 영의 생각을 따르는 일은 오직 신자에게만 해당됩니다.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영의 생각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들에게는 성령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영의 생각을 할래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겪는 내적 갈등은 그저 죄된 본성과 그들 안에 아직 남아있는 하나님의 형상, 즉 양심이 일으키는 갈등일 뿐입니다. 결국 자신의 본성과 자신의 양심의 싸움이죠. 이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스스로에게 하나님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두 싸움 간의 타협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세상은 이 타협을 잘하는 사람을 가리켜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부르죠. 그러나 신자의 거듭난 본성과 이 신자의 거듭난 본성은 결코 이 죄된 본성과 타협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사랑의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여 나도 그분을 사랑하느냐, 아니면 그 사랑을 외면하고 다른 무언가를 사랑하느냐, 여기에는 타협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신자에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하고 독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싸움을 싸우고 계십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좁은 길을 걷는 소수의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은 속해 계십니까? 만일 그렇지 않다면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아무 소용도 없는 뜬구름 잡는 이야기일 뿐입니다. 그런 분은 먼저 거듭나셔야 합니다. 거듭나서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붙잡으셔야 합니다. 자신이 진정으로 구원이 필요한 죄인임을 깨달은 사람은 그분을 붙잡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밖에 살 길이 없기 때문에 그분에게 매달리게 되어 있습니다. 자비로우신 그리스도께서는 그렇게 당신께 매달리는 자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아직 거듭나지 않은 분들은 마음에 있는 죄짐을 모두 그분에게 맡기시고
그분의 십자가 아래 먼저 안식하십시오. 아직은 싸울 때가 아닙니다. 그분께서 주시는 그 참된 평안 가운데 먼저 안식하시고 새 힘을 얻으십시오. 여러분이 그분의 영으로 충만하여지면 그때 주께서는 여러분에게 말씀의 전신갑주를 입히시고 전장으로 출전을 명하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지금 진지하게 이 싸움을 싸우고 계신 분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런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이 싸움은 결코 만만하지 않습니다. 사탄은 우리의 죄된 본성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부분이 취약한지, 그리고 우리가 언제 어디에 있을 때 가장 경계가 무뎌지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항상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이 공격에 대처할 수가 없습니다. 옛말에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 이런 말이 있죠. 적을 알고 나를 하면 반드시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사탄은 여러분에 대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사탄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사탄에 맞설 여러분 자신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만일 여러분이 이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면 사탄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일은 실로 요원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을 절대로 무방비 상태로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준비시켜 주십니다. 우리를 훈련시켜 주십니다. 오늘 말씀은 이런 싸움을 싸우는 신자들 앞에 그분께서 친히 보여주시는 전투의 모범입니다. 많은 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말씀이지만 신자들이 이 싸움 가운데 여전히 경험하며 토로하고 있는 그 수많은 어려움들을 생각할 때 우리는 여전히 아직도 이 본문으로부터 배울 것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3번에 걸쳐 예수께서 어떻게 이 싸움에 임하셨는지를 세밀하게 살펴볼 것입니다. 마귀가 던지는 3가지 시험에 대해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대처하셨는지를 배움으로써 성화를 향한 그분의 명령에 더욱 우리가 효과적으로 순종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마귀의 첫 번째 시험을 이겨내셨는지 본문을 살펴볼 텐데요. 그 전에 먼저 예수께서 받으신 시험과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 시험 가운데 있는 작은 차이점 하나만 짚고 가겠습니다. 자, 우리에게는 2가지 대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내면에 여전히 남아있는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남아있는 죄된 본성이고요. 다른 하나는 이 죄된 본성을 이용해서 우리를 공격하는 사탄 마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는 이 죄된 본성이 없으시죠. 그분은 전혀 죄가 없으신 분이고 그분의 내면은 영의 생각, 즉 진리의 말씀으로 가득 차 그분이 자체가 진리의 말씀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에게는 오직 외부에 있는 사탄 마귀만이 대적이 되겠죠. 그런데 이를 근거로 해서 그분이 우리보다 좀 쉬운 싸움을 싸우셨네 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그분의 이 예로부터 배울 것이 없다든지 이런 결론을 내려서는 절대 안 됩니다. 앞으로 여러분 보시겠지만 그분이 겪으신 싸움은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작은 시험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의 것입니다. 또한 그분과 마귀의 싸움에서 나타나는 그 근본적인 구도는 여전히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 신자가 겪는 것과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이 사실 역시 본문을 통해 차차 확인하게 되실 것입니다. 이제 본문의 배경을 그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먼저 마귀가 어느 시점에 예수님에게 시험을 걸어왔는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마태복음, 누가복음, 또 마가복음 이 공관 복음서들을 보면 모두 공통적으로 예수께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기 직전에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는 요한에게 직접 찾아가셨죠. 그리고 친히 세례를 받으셨고 그때 성경은 하늘로부터 소리가 났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 말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렇게 시대가 지나면서 세례의 의미가 교회 안에서 좀 퇴색되어 간다는 그런 느낌을 제가 지울 수 없습니다만 여전히 세례는 신자의 영적인 삶에 있어서 너무나 감격적인 순간입니다.
그 보이지 않는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통해 거듭난 신자가 마침내 그가 가진 그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정체성을, 그 새로운 정체성을 다른 하나님의 자녀들로부터 공적으로 인정받는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교회로부터 인정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제 혼자가 아닌 것이죠. 그는 이제부터 다른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아버지의 은혜 안에 거하며 아버지의 은혜를 나누며 아버지의 은혜로 자라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물론 예수님의 세례는 그 의미가 더욱 특별했습니다. 그분이 세례를 받으신 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아들로서가 아니라 그분이 바로 그 옛날부터 이스라엘에게 언약하셨던 그 메시아이심을 인증하는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물 위로 올라오시자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말씀이 들려왔던 것입니다. 그분은 단지 선지자 요한으로부터 공인받으셨을 뿐 아니라 하늘 아버지로부터 직접 인증을 받으셨던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복된 일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라는 여러분의 정체성을 직접 인증해 주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감격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참된 신앙을 가진 분들은 누구나 이런 경험을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회심했을 때, 주님께로 돌이켰을 때, 믿음이 선물로 주어지고 그리스도의 구원을 그 믿음으로 붙잡았을 때 아버지께서는 여러분에게 이는 내 사랑하는 자녀라는 증거를 친히 주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게 된 자녀는 그분께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마귀의 시험은 이 시점에서 다가온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그때 광야로 가사. 예수께서는 이렇게 감격적인 순간을 맞은 직후에 곧바로 시험의 장소에 가셨습니다. 이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져 있다고 느끼는 바로 그 시점에 여러분의 영혼은 곧바로 광야로 옮겨질 수 있습니다. 이렇듯 시험은 언제 어디서나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따가 부르게 될 찬송가에는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순례의 삶을 사는 동안에는 검을 손에서 놓아서는 안 됩니다. 예수께서 친히 보이신 것처럼 죄와 마귀는 언제 어디서나 공격해 올 수 있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이렇게 광야로 가신 예수께서는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셨습니다. 금식은 그저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시간을 보내는 것을 말합니다.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께 기도하고 그분에게 찬양을 올려드리면서 이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금식입니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광야에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40일간의 경건한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자, 40일 동안 경건한 시간을 보낸 다음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것이 아니라 40일 내내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다고 누가복음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보내신 광야의 40일은 그저 아무도 없는 평안하고 고요한 공간에서 조용히 아버지 하나님과 단란한 시간을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혹독한 추위와 더위가 밤낮으로 교차하는 가운데 온갖 위험한 짐승들이 있으며 그 무엇보다도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다니고 있는 사탄의 위협이 도사리고 있는 그 광야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살면서 그 싸움을 수행하고 있는 우리의 전장입니다. 자,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전쟁이 이기는 것처럼 우리가 어느 전장에서 싸움을 하고 있는지 알아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게임을 해도 맵을 잘 알아야 이기는 것처럼 우리가 어디서 싸움을 하고 있는지 모르면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 마귀는 예수께서 40일간 금식하신 후에 굶주리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계신 곳은 먹을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혹독한 광야였고요. 이제 마귀는 예수께 나와 이렇게 그분을 시험합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마귀의 이 첫 번째 시험은 얼핏 보면 짧고 단순하지만 신자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그 마귀의 핵심적인 공격 포인트들이 모두 담겨 있는 실로 기가 막힌 문장입니다. 그리고 뒤에 이어지는 또 다른 시험들도 모두 이 첫 번째 시험으로부터 자연스럽게 파생된 사실상 하나의 시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이 첫 번째 시험에 이미 모든 내용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세 가지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마귀는 이렇게 말을 시작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예수께서는 이 시험 전에 세례를 받으시면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직접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라는 정체성을 공적으로 확증받으셨습니다. 이렇게 메시아로서 정체성이 확증된 그리스도에게 마귀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고 말을 꺼내고 있는 것이죠. 즉 그는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0절에서 31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한번 말씀을 벌써 보여주셨네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이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이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께 묻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당신의 뭘 보고 당신을 메시아로 믿을 수 있는 겁니까? 당신께서 하시는 일이 뭡니까? 메시아가 오시면 하늘에서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이렇게 떡을 주어 먹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당신도 그런 일을 하시는 분입니까? 예수님께서는 후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이 일을 직접 행하셨죠. 자, 마귀는 지금 예수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가 메시아라고? 네가 메시아라고? 그러면 메시아로서의 표적을 지금 보여봐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자, 마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똑같이 공격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지금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러면 그 자녀라는 증거를 나에게 보여봐라. 여러분은 이런 마귀의 물음에 무엇라 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마귀에게 보여줄 만한 어떤 증거를 가지고 계십니까? 만일 이 시점에서 사람이 자신의 지난 삶을 애써 돌이키면서 마귀에게 보여줄 증거를 떠올리려고 애를 쓰고 있다면 그는 이미 넘어진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자가 하나님의 자녀인 증거는 그의 삶과 행위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신자가 하나님의 자녀인 증거는 오직 그리스도의 순종과 그분을 믿는 믿음, 그 순종하심을 붙잡는 믿음에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친히 이는 내 사랑하는 자녀라 확증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단은 이렇게 하나님의 확증을 받은 자들에게 다시 한번 그들의 정체성을 흔들고자 의심을 불어넣습니다. 심지어 그는 직접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심으로 메시아로서 공적인 확증을 받으신 예수님에게조차 이렇게 정체성에 대한 공격을 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자의 정체성, 아이덴티티, 이것이 바로 사단이 공격하는 첫 번째 공격 포인트입니다. 자, 두 번째로 주목해야 할 사단의 말은 이것입니다. 떡덩이가 되게 하라. 떡덩이가 되게 하라. 요즘은 먹을 것이 너무나 풍족해진 시대여서
배고픔을 경험하는 일이 뭐 주변에 언제 먹을 게 널려 있으니까요. 많지 않습니다만 이 배고픔이라는 것은 진실로 견디기 어려운 고통인 것 같습니다. 옛날에 한국이 이제 경제가 어려울 때 이런 배고픔을 겪으신 분들이 참 많이 있죠. 그분들 말씀을 들어보면 두 번 다시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 이런 말씀들 참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참 어떤 고통들은 많이 겪다 보면 익숙해지지 않습니까? 예. 근데 배고픔이라는 거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또 그런 경우들을 가끔 봅니다. 이제 뉴스 보면 가끔 정치인들이나 유명한 사람들이 어떤 큰 뜻을 이루기 위해 또 관철시키기 위해 단식을 하는 경우들이 있죠. 근데 대개 보면 한 이틀 3일은 멀쩡하잖아요. 근데 벌써 한 4, 5일 지나가면 굉장히 초췌해지기 시작하고 한 열흘 넘어가면 대부분 거의 누워 있습니다. 예. 그러다가 이제 한 보름 안 돼서 대부분 이제 병원에 실려가는 식으로 마무리가 되더라고요. 이렇게 참 그 며칠간의 금식도요, 사람에게는 목숨을 걸고 하는 것입니다. 예. 자,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40일을 금식하셨습니다. 40일. 이는 지금 그분의 목숨이 경각에 달려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뭐 배고픔 따위는 이렇게 느끼지 않으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분이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지신 분이고 배고픔을 느끼셨고 피곤함을 느끼시는 그런 육신을 가지신 그런 인간이시라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또 그분은 지금 집에서 금식하신 것이 아니죠. 또 사람들이 많이 보고 있는 광장에서 금식하신 것이 아닙니다. 아무도 없는 곳에서, 아무도 없는 혹독한 광야에서 무려 40일 동안 아무런 영양도 공급받지 못한 채 목숨이 위태로운 상태에 처해 계셨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분께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먹을 것이죠. 마귀는 지금 그분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너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바로 먹을 것, 떡이다. 떡으로 너의 필요를 채워라. 마귀는 지금 그분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배가 고픈 사람에게는 먹을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재정이 쪼들리는 자에게는 돈이 필요할 것입니다. 병에 걸린 자에게는 건강이 필요할 것입니다. 외로움에 빠져 있는 자에게는 진실한 친구가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사탄 마귀는 우리의 옛사람이 가장 원하고 있는 바로 그것을 가리켜 이것이 바로 너의 필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와 여러분의 죄된 본성은 지금 여러분의 필요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사람의 필요, 그것이 바로 마귀가 신자를 공격하는 두 번째 공격 포인트입니다. 마귀는 이어서 예수님께 그분의 필요를 이렇게 채우라고 말합니다.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여기서 자연스럽게 돌들이 떡으로 변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게 되죠. 예수님께서 정말 이런 능력을 갖고 계셨을까요? 정말 그런 능력이 있으셨을까? 네. 당연한 말이지만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본 것처럼 성경은 예수님을 가리켜 온갖 놀라운 이적을 행하는 분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이런 능력 갖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능력이 바로 마귀의 세 번째 공격 포인트입니다. 마귀는 지금 그분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네가 절실히 느끼고 있는 그 육신의 필요, 그 필요를 네 힘으로 해결할 수 있다. 너에게는 충분히 그것을 해결할 능력이 있다. 너의 능력으로 그 필요를 해결하라. 여러분, 사실 이 메시지는 우리가 너무나 당연한 소리로 들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사단의 유혹이라는 것을 눈치채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사단의 말을 이렇게 바꿔보겠습니다. 네가 지금 배가 고프냐? 네 수중에는 그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는 충분한 돈이 있다. 가서 원하는 음식을 사 먹어라. 다른 이에게 의지하지 말고 네 힘으로 네 문제를 해결하라. 여러분은
지금 이 말 가운데 숨겨진 함정이 느껴지십니까? 그 올무가 느껴지십니까? 성화의 전쟁을 수행하는 자는 이것에 민감해야 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인지하지도 못하는 가운데 이 올무에 걸려 넘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자기 돈으로 자기 먹을 음식을 사 먹는지 전혀 죄가 아니죠. 그건 당연한 일입니다. 여기서 진실로 중요한 것은 사람이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있습니다. 마귀는 지금 너무나 당연한 일을 신자에게 요구하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신의 능력에 의지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너에게는 능력이 있다. 너의 능력을 믿어라. 너는 충분히 그 필요를 채울 수 있다.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능력을 주실 것이다. 네가 진정 메시아라면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도록 만드는 능력이 있을 것이다. 그 능력을 발휘해라. 그 능력으로 너의 필요를 채워라. 마귀는 예수님에게뿐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이런 공격을 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기에 지금까지 어떻게 응전해 오셨습니까? 여기에 맞서는 일은 실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말씀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넘어가고 마는 것이 바로 이 지점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마귀와 우리의 죄된 본성은 세 가지 포인트를 가지고 신자를 공격해 옵니다. 정체성, 필요, 그리고 능력. 죄의 세력들은 먼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건드리고 자녀들의 진정한 필요가 무엇인지를 왜곡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왜곡된 필요를 채우기 위해 그들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들 자신의 알량한 능력을 의지하도록 교묘히 꿰어냅니다. 이것이 동서고공을 막론하고 수천 년간 이어져 내려온 사단의 전략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정황이 있습니다. 자, 지금 예수께서는 40일간 금식을 하셨죠. 성경에서 40일이란 기간은 보통 소명을 위한 준비와 훈련의 기간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 모세는 40일 동안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 그분과 대화하면서 10계명을 받았죠. 엘리야 선지자는 이세벨의 위협을 피해 40일 동안 광야를 지나 마침내 시내산에 이르러서 모세처럼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을 들었습니다. 또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스라엘의 죄악을 담당하기 위해서 40일 동안 꼼짝없이 몸을 비틀지도 못하고 그대로 누워 있어야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어떤 특별한 일을 명하시거나 어떤 일을 경험하도록 하실 때 이렇게 40일이란 기간을 정하셔서 그 일이 완전히 준비되었거나 성취되었음을 나타내셨습니다. 자,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공생애, 그분의 사역을 앞두고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셨습니다. 이제 그 40일이 모두 찼습니다. 그러자 마귀가 나타나 말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 돌들로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마귀는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서 40일의 금식 기간을 모두 채우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에게 정해진 모든 것이 충족되었으니 금식을 중지하고 네 필요를 채워도 되지 않겠느냐? 네가 명함을 받은 그 일을 온전히 수행하기 위한 모든 준비가 이제 끝났으니 이제는 그 일을 위해서 너의 필요를 채우고 네 아버지가 명하신 그 소명을 완전히 행할 수 있도록 하라. 여러분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기간을 가져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어떤 답을 얻기 위해서 기간을 작정하고 금식을 하거나 기도를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혹은 여러분의 어떤 그 영적인 성장을 위해 그리고 여러분이 하시는 그 소명을 위해서 작정하고 말씀을 읽거나 말씀을 쓰거나 말씀을 공부하는 일에 매진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죄의 유혹으로 나태함에 빠지거나
자신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그 작정했던 경건 생활에 실패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부족함을 인정해야 됩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요, 이렇게 실패할 때 우리의 영혼은 상대적으로 안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분 앞에 겸손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죠. 반면에 우리가 우리 자신의 작정을 잘 수행함으로 말미암아 뿌듯함과 보람을 느끼게 될 때, 그때 우리는 실로 경계해야 됩니다. 잠언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이기 때문입니다. 마귀의 이러한 공격에 예수께서는 이렇게 응전하십니다. 자, 다 같이 우리 본문 4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다 같이. 여기는 안 나오는데요. 말씀 성경을 보시면서 4절 말씀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여기서 기록되었으되라는 표현은 유대인들이 성경을 인용할 때 관용적으로 쓰는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다른 말씀은 하나도 하지 않으시고 그저 기록되었으되라고 말씀하시면서 신명기 8장 3절 말씀 인용하셨습니다. 이것이 이 포인트가 우리가 받아야 될 첫 번째 교훈입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분은 죄된 본성과 마귀의 공격에 어떻게 대처해 오셨습니까? 사람의 여러분이 갖고 계신,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작은 지혜와 정말 연약하기 짝이 없는 그 의지로 맞서지는 않으셨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타난 마귀의 교묘한 전략을 살펴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이런 것들에 어떻게 답하고 대처해야 할지 고민되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저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그 외에는 이런 반구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앞으로도 살펴보겠지만 그분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심지어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이심에도 불구하고 기록된 말씀 이외에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하시는데 우리에게 다른 무언가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사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신자들이 이렇게 기록된 말씀 외에 얼마나 다른 것들을 찾아 매달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신자의 영적 싸움에 필요한 무기는 기록된 말씀 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이제 예수께서 인용하신 말씀을 봅시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마귀는 예수님을 지목해서 시험했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신 개인에 대해서가 아니라 모든 사람을 포괄해서 대답하고 계십니다. 사람이.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예수께서 하신 답이 단지 그분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기 때문이죠. 또 이 말씀은 그저 신자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 자는 믿지 않는 자든 모든 사람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즉 예수님의 이 말씀으로부터 제외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자, 이 모든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누구나 인정하다시피 육신을 가지고 사는 모든 사람들이 육신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떡이 필요하죠. 예수께서도 그 사실을 전혀 부인하신 것이 아닙니다. 또 심지어 그분의 사역 가운데 직접 그 배고픈 자들의 그 배를 채워주시는 사역을 하신 분이기도 하죠. 그 중요성을 너무나 잘 아신 분이기도 합니다. 사실 그분 자신이 극빈자셨습니다. 그분이 난지 8일 만에 이제 성전에 가서 할례 받으시고 이렇게 제사 드릴 때 바치신 제물을 보면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드려야 되는 그 제물을 드리셨거든요. 그분은 배고픔이 무엇인지 너무나 잘 아는 분이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람의 궁극적인 필요가 떡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의 필요는 떡이 아닙니다. 사람의 필요는 돈이 아닙니다. 사람의 필요는 지혜가 아닙니다. 사람의 필요는 다른 무엇이 아닙니다. 사람의 궁극적인 필요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께서 인용하신 말씀의 뜻입니다. 마귀는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왜곡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속아 넘어간 사람들은 마귀가 왜곡한 그 필요가 자신에게 궁극적으로 필요한 것인 줄 알고 인생을 거기에 쏟아 부으면서 살아갑니다. 돈이 필요한 사람들은 돈 버는 일에, 건강이 필요한 사람들은 건강을 얻는 일에, 지식이 필요한 사람들은 지식을 배우는 일에 시간과 정력을 쏟아 붓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이 삶을 살아가는 동력이자 목적이 됩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우리의 궁극적인 필요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궁극적인 필요로 여기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 드려지고 있습니까?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성화의 삶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이유는 그리 멀리 있지 않습니다. 자, 신명기 30장 11절에서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와 가까운 그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실로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얻습니까? 우리가 이걸 만들어낼 수 없죠.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얻어내는 것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말씀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부터가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심지어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조차 우리에게 본을 보이시기 위해서 당신의 말씀으로서 마귀에게 대적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기록된 말씀으로만 그에게 응전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분께서 사용하신 그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 싸움에 효용이 있는 유일무이한 무기입니다. 성화의 길을 가는데 이 말씀의 검이 꼭 필요합니다. 곳곳에서 돋아나는 죄된 본성의 가시와 엉겅퀴, 그리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우리를 위협하는 그 마귀의 권세에 대적하기 위해서는 이 말씀의 검이 꼭 필요합니다. 이 길을 가는데 다른 어떤 것들도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오직 이 말씀만이 오직 유일한 필요입니다. 그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마귀의 첫 번째 시험과 그에 대한 예수님의 응전을 살펴보았습니다. 아주 짧은 문답임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는 실로 불꽃 튀는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진리 전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귀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신자의 정체성과 그들의 필요, 그리고 그것을 성취하는 방법을 왜곡하는 방식으로 신자를 공격해 옵니다. 즉 하나님의 진리를 교묘히 뒤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우리의 죄된 본성을 자극하는 여러 가지 간교한 장치들이 숨어 있습니다. 실로 이 타락한 천사의 지혜와 능력은 신자들을 압도합니다. 죄된 본성이라는 치명적인 약점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 싸움을 이길 확률은 실로 전혀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죄는
언제나 우리의 눈을 가리워서 그 진리를 볼 수 없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자는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결국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변치 않으시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루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록된 모든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예수께서는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여러분이 거듭난 신자라면 여러분에게 약속된 그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성화의 길은 비록 좁고 협착하시면 주께서 우리 함께 하십니다. 희망을 잃지 말고 걸어가십시오. 반드시 손에 말씀을 들고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의 삶의 길을 찾으십시오.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의 정체성을 세우시고 이 말씀으로부터 모든 필요를 공급받으시고 자신의 힘이나 능력이 아니라 오직 이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십시오. 예수께 그리하셨던 것처럼 하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그 기나긴 싸움의 끝에 그분의 천사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영접하게 하시고 우리를 수종들게 하시고 그들과 함께 한 입술로 여기까지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도록 그렇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놀라우신 사랑으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친히 우리에게 보이신 이 모범을 우리가 가슴 깊이 새기길 원하나이다. 우리가 당신 앞에 가는 그날까지 절대로 이 교훈을 잊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다른 곳이 아니라 오직 당신의 말씀으로부터 세워 당신의 자녀임을 절대로 잊지 않게 하시고, 또 우리의 작은 필요가 우리의 궁극적인 필요가 아니라, 그리고 목적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그 말씀이 우리의 궁극적인 필요임을 항상 바라보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을 스스로 만들어내지 않고 우리의 힘으로 얻으려 하지 않고 주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그대로 주를 의지해서 받아들이는 그렇게 지혜로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된 싸움의 길에 이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함께 가길 원합니다. 한 사람도 이 길에서 이탈하지 않게 하시고, 지금 이 자리에 있지 아니한 모든 이들까지 주님 이 영광스러운 길에 동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말씀을 통해 역사하신 그 성령 하나님으로 항상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동행하사 또 마지막에 주실 그 영광을 바라보며 그 소망, 그것을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